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부를 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가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사는 신자들은 아직 바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제2세대 제자들, 그런 사람 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아니한 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쓰는데, 내 얼굴을 육신으로 알지 못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애쓴다고 그랬어요. 애를 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기는 참 힘들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쓸 때가 있죠.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어떤 교수님에게 미국에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참 당돌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맨 앞에 이렇게 썼어요. To whom it may concern.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걸 배웠어요. 아하,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앞에다 이렇게 쓰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일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도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 짧게 요약된 그런 서신을 썼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육신으로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또 마음을 쓰는지 알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론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 특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 그리스도 소원가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그만두고 아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전환을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조카들 중에 하나는 안 믿는 조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전통적이고 아는 것도 많고 나름
그 지도자급이죠. 그런데 저는 걔에게 야 예수 믿으면 어쩌겠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 어렵게 자랐는데 걔는 아버지가 일찍 그 6.25 때 희생당하고 아버지 없이 컸는데 그 사이에 제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거든요. 시골교회 목사가 저 사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조카들까지 해요. 조카들은 섭섭하겠지만. 그래서 가끔 만나도 너 꼭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못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 네가 이 조카를 위해서 뭐 했냐, 또 그 조카가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늙기까지 사실은 강요를 못했어요. 제가 강요했으면 신앙을 가졌을지 모르죠. 바울은 얼굴을 알지 못하는 타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편지를 썼습니다.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맨 처음 말한 것은 내가 얼굴을 모르는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그래서 원래 그 원어는 아고니입니다. 아고나라고 그러잖아요. 아고나. 그래서 아고니, 아고나. 얼마나 힘쓰는지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셔너리의 본성입니다. 선교사의 본성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도 몇 분 계시지만은 늘 가끔 선교사들 생각해요. 광주 가면 그 신학교 뒷동산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이 선교사 묘지에는 선교사의 어린 아이들이 죽은 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묘석을 만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은 다 소중한데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의료시설이 나쁠 때, 이 아들을 잃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아들은 사실 우리에게 선교를 안 했지만은 아들도 선교사다. 저는 그랬어요. 당신도 우리의 선교사다. 당신의 생명이 헛되이 그냥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사들 다 애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참 많은 선교사들이 딱 한 사람, 외국에서 온 선교사 중에 딱 한 사람 내놓고는 모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하는 걸 함께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편에 섰죠. 그런 선교사가 있죠. 그 후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독립하게 되었을 때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낸 선교사가 외국 사람들이 보낸 선교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는 선교사를 미개 국가에만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우리 선교사 가 있어요. 미국에, 영국에도 우리 선교사 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란서에. 제 친구 딸은 불란서에 가서 선교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 외에 이제 미개 한 나라는 말 것도 없죠. 아프리카 나라들 뭐 엄청 보냈죠. 러시아가 개방될 때 맨 처음에 선교사를 막 보낸 건 우리입니다. 모든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들은 타인을 위한 메신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다른 모르는 사람을 위한 이 메신저들,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기독교는 타인을 향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따라온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랬으면 이웃을 아내 다음에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이웃을 아내만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타인을 위한 신앙인 종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비나스. 저는 은퇴한 이듬해에 왜 그 사람 책을 샀는지 몰라요. 전 그때 그 사람 잘 몰랐어요. 그 사람 하나도 안 읽어봤는데 그때 레비나스 평견이라고 하는 책을 사놨더라고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몰랐어. 근데 레비나스 책을 읽어보고 내가 산 책이 레비나스 책이 하나도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 그걸 읽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거의 그 평생을 유대인 고등학교, 지중해와 아프리카에서 오는 유대인 자녀들의 고등학교 교육을 시킨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세계에서 안 알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연구해가지고 유명한 책들을 몇 개 썼죠. 그 레비나스의 핵심이 뭔가 그러면 타인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이 레비나스 사유의 중심입니다. 보세요. 타인이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타인이 없으면 제일 처음에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언어가. 타인이 없는데 왜 언어가 필요해요? 타인이 없으면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필요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히죠. 바울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unknown brethren. 우리가 형제라는 말 많이 쓰죠, 기독교에서. 이 unknown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타인을 위한 마음, 타인을 위한 염려,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 타인을 위한 여지, 이것이 복음 속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아까 제가 골로새는 바울의 사역 밖에서 세워졌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읽은 데도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그렇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우리 전라북도로 말하면 전주예요. 그 도 중심지. 라오디게아 근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애쓴다 그랬는데 이유는 2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다. 이 말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모르는 골로새를 위한 바울 사도의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이. 하도가 이제 금방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서 문제가 생길까? 왜냐? 그때 금방 기독교가 생길 때잖아요. 없던 기독교가 생겨서 막 시작되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교리나 규범이 없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워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공통된 이 규범과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단이 일어나요. 얼마나 이단이 자주 일어납니까? 얼마나 이단이 자주 각 개인 집을 방문합니까?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나중 그 모습은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나중 모습을 라오디게아가 나타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온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의 끝, 마지막. 근데 그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일까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 똑같아요. 어땠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중간 세속적, 그리고 부자였어. 경제적으로 넉넉했어.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그렇게 썼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미각성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염려한 것도 꼭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내게서 금을 사서 진짜로 부유하게 되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볼 것을 볼 수 있게 해라. 내게서 흰옷을 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 얼굴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 힘씀의 표적은 복음으로 유한을 받고 복음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의 길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확실한 이해의, 그런데 구역에는 원만한 이해에 이르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을 가져라. 구약의 그 선지자들 같이 영학교로 돌아와라. 이런 말 안 씁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를, 그건 그리거니까, 그리거에서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를 원만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해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혹은 우리같이 통속적인 이런 신앙을 갖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순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하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무작정 믿으라고 그러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해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다, 넘친다는 뜻이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골로새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역사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사람은 있지만 그 정신사에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축복을 받아라, 신비스러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장 2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결코 공상적인 말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요, 이 단어들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단어를 찾으면서 얼마나 깊이 그 느낌이 오는지 그걸 뭐라 그래요? 전율이라고 그러죠. 전율.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거기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메시아의 이해가 없이는 어떤 신앙이나 어떤 종교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대단한 그 위험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에 이룰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메시아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총화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총화다. 자, 지식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아는 거죠. 알미죠. 근데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 속에서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쌓아올렸습니다. 근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쉽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막 그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받고 막 쫓아가서 물어보고 또 막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그게 진짜 전달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지식들은 미친놈들이 일생을 바친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이데거. 우리가 하이데거가 히틀러에게 동조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총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하이데거 예를 들어봤어요. 그는 일생 동안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막 대단한 대단한 그런 막 권위와 막 주장과 막 그런 것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이데거를 만나보면 아주 겸손하다고 해요. 엄청 겸손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그 얘기를 쓴 사람은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교회 사찰이었습니다. 교회 관리인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교회 사찰하고 같지는 않겠죠. 교회 관리인이었어. 가난했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를 모르고 만난 사람은 저 농부, 시골에 있는 농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몸은 크고 날카롭게 생겼는데 아주 막 비굴할 정도로 겸손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도 그랬잖아요. 일생 공부만 했잖아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모아서 세상의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지식.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 인류는 지식의 초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어. 완성된 지식이 없어요. 어디에도 완성된 지식이 없어요. 왜 그래? 지식은 자꾸 새로 생겨나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 그만큼 또 다른 분야가 생깁니다. 근데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 금방 또 그 지식을 때려 엎는 다른 지식이 나와요. 그럼 또 새로운 분야가 생겨. 이것이 이 지식사회의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는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미 깊어질수록 뭘 깨닫게 돼요? 무지의 영역이 커집니다. 모를 때는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돼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제 얘기해서 미안해. 왜 그랬느냐? 그때는 과외란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과외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전과란 게 있어. 전과. 여러분 아시죠? 전과. 그래서 6학년 때 전과를 한 번 샀어. 근데 그걸 달달 다 외웠어.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어. 그래, 6학년 담임 선생님, 넌 중학교 어디 가냐? 전 중학교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제가 전과를 다 외웠는데 뭐라나 중학교를 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혀를 끌끌 쳐내서 너 아버지 안 계시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역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알 걸 모르는구만. 그때 얼마나 속으로 부해가 났는지 이걸 그냥 그랬는데 사실은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치를 다 배우고 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치를 다 배우고 나니까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저희 고등학교에는 전기과, 기계과, 방산과, 화학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가 전기과였거든요. 제일 건방지게 구는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계과에 가면요, 주물공장이 있어요. 주물공장. 그 주물공장에서 뭘 했나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게 싫어하니까 아령 있잖아요. 아령. 그 주물공장 실습 시간에는 아령을 만들어 가라고 시켰어요. 그걸 막 녹이잖아요. 녹여서 그 거푸에다 붓잖아요. 그 선생님이 거기 전문 선생님 계셔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다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흑어내면 막 그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막 뭐 붙어 있잖아요. 그건 돌아가는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그라인더. 예, 거기다가 다 대고 막 해요. 근데 우리는 서툴잖아요. 저도 제 친구가 그 기계과 실습 시간에 들어오면 아령 준다고 그래서 공부 빼먹고 갔어요. 아령 하나 얻으려고. 근데 제가 만든 것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딱 오더니 너 기계과 아니지? 이래가지고 저 전기과예요. 그랬더니 떼이마
그래도 왔으니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하는데, 아따. 그냥만 서로 왜 달라요? 그냥 잡자마자 매끈하게 그냥 싹.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더 모르는 부분이 많죠.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요. 신학교 가서 죽을 뻔했어요. 이게 동북교회 출신 윤혁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책에는 윤혁은 이름이 쓰여 있어. 다 빌려가서 며칠씩 읽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 윤혁을 만나서 이 동북교회 수신이니까 형 어째서 모든 책에 형 이름이 다 쓰여 있어? 그랬더니 그거 별거 없어. 그냥 빌려가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웃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 윤혁은 이름이 있는 책은 다 읽어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게 다 읽어집니까 여러분? 안 읽어져. 저는 이 집에 더 지식이 형편없다. 매일 공부를 할수록 무지의 영역이 늘어난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20년 사이에 생겨난 새로운 지식들은 1990년 아니야 1900년 1900년 1900년대의 지식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 나리지 새로운 지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과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만일 이 지식에 대해서 모른 채를 하면은 지식의 화석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화석이 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메시아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세상 지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돼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메시아를 믿는데 메시아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메시아를 사랑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2장 3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썼어요? 아까 말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 자, 이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로 거한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거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 지혜, 신성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그러면서도 어떤 약점이나 어떤 그 빈틈 하나도 없이 충만해 있다. 그런 뜻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뜻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라고 하면 미안해요. 저는 그동안에 교인들을 막 가르치고 잘난 체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아직
바울이 말한 메시아 안에 지혜와 지식과 신성이 살아있는 몸처럼 가득하다는 말을 제대로 터득이 안 됩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터득은 못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내놓고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성의 없고 세상에 대한 얘기도 성의 없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여담이지만은 왜 성경을 자꾸 다르게 고쳤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원만한 이해, 그 구역의 원만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건 프레네라고 하는 가득하다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포레오라고 하는 말하고 묶은 거예요. 그래서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포레오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댁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실 때 맨 처음에 챙기는 거 뭐예요? 여러분 댁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실 때 꼭 챙겨야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옛날 우리는 지갑이었어, 지갑. 근데 지금 지갑 챙긴 사람은 바보예요. 뭐 챙겨요? 이게 프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몸에 지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어떻게? 넘치게. 몸에 넘치게 지니는 것이 원만한 이해입니다. 몸에 넘치게, 넘쳐나. 그냥 겨우 차는 게 아니라 넘쳐나게 지는 것이 원만한 이해인데, 이렇게 메시아 속에는 뭐예요? 지식과 지혜와 신성. 그 지식과 지혜도 바울은 그냥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신성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미안해요. 이제 끝이 할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를 아직 못 만났다. 내가 너희 개인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엄청난 이 짐처럼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그러면 너희가 꼭 이루어야 할 목표다. 그 목표는 뭐냐? 메시아를 충만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충만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요, 제가 보면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라는 건 교인들이 말을 듣고 옳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설교죠.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해명하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멘, 옳습니다, 그럴까 하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신앙은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바뀝니다. 그렇죠? 초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요. 세속사회라는 건 뭐야? 세속사회는 하나님과 물건과 나와 삶과 세상과를 다 그냥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하나로 여기는 것이 세속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막 세속화되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죠?
제가 가끔 보는데요. 캐톨릭 교회에 신자 회장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자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캐톨릭 교회 신부 가운데 190 몇 명이 빨갱이에요. 이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정의 구현 사제단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단이야. 정의는 누구 정의예요? 온 국민이나 온 캐톨릭 신자들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그 뭐죠? 우리 정부에 막 들어와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데모하던 사람들 말이에요. 네? 운동권. 이 사람들의 정의는 운동권 정의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말이 옳고 다른 말은 틀렸어요. 이 양반 이름도 내가 적었는데 잊어버렸네.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암흑의 신부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좀 강론하시고 제발 정치적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나 싫어? 나 싫으면 떠나가. 천주교가 싫으면 불교로 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리고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니지. 그런데 우리도요. 우리 개신교도 지금 난립니다. 난리예요. 어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지리산 출신이에요. 지리산 출신 목사님은 자기가 말했어. 뭐라고 그러죠? 아까 운동권이라고 또 무슨 말이 있던데. 주사파. 주사파. 나는 주사파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 세상에. 자꾸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WCC 그 세계교회가 하나로 협의를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 협의회. 그리고 한국 그 NCC 같은 것도 전부 지금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마치 공산당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신앙의 초점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같이 축복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요. 목사님들도 다 거부로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막 깨발려졌는데 그 목사님은 한 달에 2,500만 원을 받았어. 생활비로. 그런데 이 반대한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했더니 사모님 생활비로 1,200만 원인가 1,700만 원인가 지급을 했어? 그리고도 모자라서 목회 활동비로 지급을 했어. 그거 좀 놔주면 좋겠네? 상당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기자가 가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목회자가 부자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쓸 데가 있어서 교회가 내놓은 것이죠. 이랬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어디냐? 메시아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신성이 살아있는 육체처럼 충만하신 메시아를 이해하기에 이르기를 바란다. 어떻게 이해하게? 어떻게 이해하게? 아이, 어떻게 이해하게? 넘치고 넘치게.
충만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넘치고 넘치게. 그리고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 속에 몸에 지닌다가 있었잖아요. 몸에 지닌다. 내가 지닌.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를 모시고, 내가 메시아에 집중하고, 내가 메시아에 동화되고, 내가 메시아의 말씀에 살아있고, 내가 메시아와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속화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고,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